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비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총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그리고 왕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먼저 화합의 손을 내어밀고 그리고 서로가 그 화합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가득했던 그 땅, 그 길갈에서 그를 마중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보았던 그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 우리가 시므이를 우리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비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귀한 압살롬 자기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왕좌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망명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왕의 귀환에 그 다윗을 제일 먼저 맞으러 온 사람은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그가 잠깐 머물러 있던 그 나루터에 찾아와서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사울의 친족이었죠. 다윗이 힘이 있을 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때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 다윗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그를 신랄하게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던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가 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목을 내가 팰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내비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면
나는 그걸 참아내야 되니까, 나는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시 권력과 그 힘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 그 시므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이제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바꿔진 태도로 다윗 앞에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그가 오늘 다시 다윗 앞에 섰을 때 그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가 다윗에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실직고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내가 범죄한 줄 아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당신을 왕을 맞이하러 나온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캐릭터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때 아비새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저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으니 율법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시므이의 행동은 분명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걸 내가 모르겠느냐. 무엇보다 지금 회복과 화합이 중요한 이때에 사람을 죽임으로, 무엇보다 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네가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죽이면 다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은 또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회복, 복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다윗의 왕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지금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다윗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한 사람을, 누구보다 저 사람을 처치하고 싶은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왕인 나를 아무 스스럼 없이 내 앞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왕인 나를 저주했던 그 사람을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이 마음이 그 다윗에게 더 컸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다윗이 정말 완전하게 이를 용서했을까? 지금은 그를 완전하게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야 될 때, 나는 그를 용서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는 그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수완이 다 되었을 때 왕이 될 솔로몬을 앉혀놓고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던 이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 다윗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흐트러졌던 영적 질서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그의 생을 마칠 즈음에 그의 아들에게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다 전하면서 그 시므이의 죄를 물을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결말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고 있는. 왜냐하면 이후에 솔로몬이 그 시므이의 거주지를 제안합니다. 네가 내 아버지에게 행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어 라고 말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한시키고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죠. 근데 3년 후에 이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시므이로부터 도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gat혀있고 내 종이 그냥 도망갔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도망친 종을 그냥 내버두면 됩니다. 내비두면 그냥 도망가도록 두면 되죠. 근데 항상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도망갈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괜히 내 욕심과 분노에 가득 차서 굳이 도망간 종을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이 시므이가 말을 타고 쫓아가서
가드 지방까지 블레셋까지 쫓아가서 그 두 사람을 잡아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간 거죠. 너 내 아버지 왕의 한 일을 내가 다 알아. 너 절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죽어. 근데 시므이가 그 가택 연금 그 지역을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결국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므이의 결말을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 이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윗은 그 시므이의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화합과 공동체의 회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왕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치리보다 더 소중한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하나됨을 먼저 생각한 다윗의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리학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라. 물론 그 전투가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의 전투는 교회 안에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 모여있기에 끊임없이 그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자신과 싸워나가는 전투의 장소가 교회.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목사도 성도도 그저 한꺼풀만 벗겨내면 똑같다는 거죠. 누구처럼? 시므이처럼. 다들 완전하지 않는 존재들이어서 내 유익을 위해선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저 시므이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시므이를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그 시므이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치하면서 가는 길과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 그 길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것도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도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보는 것도 능력을 받아야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 소중하고 그 중요한 것을 다윗은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 복수의 장소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떨어진 위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저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저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를 택했던 겁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나는 억누르고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처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만.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심의처럼 이기적으로 반응하며 사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